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십니다. 어제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무리를 이제 돌려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23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도 배를 타고 보내고 또 무리들도 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 주님 혼자 계셨어요. 왜 혼자 계셨는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루의 사역을 보면 그날 하루 굉장히 일들이 많았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가르치고 또 이제 무리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갔는데 또 무리들이 쭉 예수님을 걸어서 따라오고, 그래서 또 그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병자를 고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병이어 또 기적도 일으키고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갖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가? 이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주님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 땅에 이런 사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는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께 기도는 피곤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주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도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도 100% 맞지만 사람도 100% 맞으신 분이시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주님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는 해야 되고, 무리를 보내고 제자를 보내고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일이 잘 풀리니까 요즘 어떠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기도 시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따로 기도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피곤하고 사역도 바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 땅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이제 배를 타고 보냈는데 24절부터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라. 바람이 막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러다니까 파도가 막 이렇게 물결이 세게 치니까 배 위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난을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고 보시고는 직접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 풍파에 또 세상 바람에 또 세상 물결에 우리가 위태위태하고 고생하고 힘겨워하고 이런 문제를 하늘에서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 믿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깜깜하잖아요.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배에도 무슨 따로 어떤 전기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깜깜한 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또 깜깜한 그런 전밤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우리가 제자들이라 그래도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죠? 유령인가?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놀래키시는 주님.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걸어서 바다 위를 그렇게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바다를 일단 잠잠하게 해놓고 멀리서 뭐 괜찮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될 테고, 이제는 괜찮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주님께서는 그 물결 치고 있는데 아직 바다가 잠잠하지도 않은데 그걸 밟고 물 위를 걸어오니까 누가 봐도 놀랄 만한 상황이죠. 유령인가 하더라.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참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요한이 바로 죽었잖아요. 엊그저께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물러가셨다 그랬었잖아요. 어제 본문 속에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우리도 주님 쫓아가다가 위기를 당하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또한 오병이어 사건이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메시아인데 어떤 육신적인 어떤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 우리의 먹을 것이나 채워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그렇게 오해할까 봐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어떤 신적인 그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한번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33절 보니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결국 이들의 입술에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이거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베드로가 또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지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체험이 제자들의 믿음을 확 붙잡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부스트 역할을 하듯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뭐 말씀도 잘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도 잘 보여주시는데, 음성도 들려주시는데, 나는 이런 체험도 없고, 근데 주님께서는 필요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또 세워줘야 될 때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들 분명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들을 하고 나면 믿음이 확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주님 그런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오라 하소서,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말이 나올 수 있었는지. 주님이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베드로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구나. 만약에 주님이 나보고 오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물결 치고 있거든요. 바다가 잠잠한 바다도 아니고 바람이 불고 뭐 파도가 일렁이고, 그것 때문에 이 뱃사람이 대부분인 제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오라 그런다고 배에서 뛰어내려요. 그리고는 그 물 위를 걸어가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이 베드로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금방 무너져 버리죠. 금방 무너집니다. 왜요? 그 성경에 보니까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서워. 그럼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근데 무엇 보고 두려워했다 그러죠? 바람을 보고. 이들이 당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당한 위기의 원인도 바람이었잖아요. 이 위기의 원인인 바람, 이걸 보니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를 걸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는 자도 바람 보니까 두려워해버리니까 그 믿음 다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믿음을 가지게 되죠? 베드로가 믿음을 가진 것은 주님 보고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 들을 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바다 물도 밟는 기적을 일으킨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집니까? 문제 보고, 바람 보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또 세상과 현상을 보니까 금방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 오늘 우리가 큰 말씀 듣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막 뭐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데 금방 우리도 사건 보고 문제 보고 현상 보면 이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해도 문제만 보면 우리는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 넘어서 또 문제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다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흔들리는 믿음을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죠?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 위로 건져 올려주신.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당겨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 침몰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고 말씀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 36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과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대표적인 또 이 일을 했던 한 여인이 혈류병에서 낫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모하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 요즘 에즈버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난 게 유튜브에 막 돌고 있죠. 나는 그 부흥이 뭐 몇 달 됐나, 뭐 작년부터 있었나 그런 줄 알았더니 2월 8일부터 시작됐더라고요. 2월 8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3주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거운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부흥이 임하는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에 막 그 기회 부흥을 경험하러 비행기 타러 모이고 아침부터 7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대학교 안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대학교 안에. 대학 채플 속에. 어느 날 수요일 날 평범하게 수요 예배를 하고는 한 30명 이상의 학생들 수요 예배하고 대부분 돌아가고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여전히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명의 학생들이 막 SNS를 하니까 요즘은 막 했더니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날부터 수요일 저녁부터 날부터 계속 임하는 게 지금 3주째 매일 예배가 열리고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흥을 주시는가 어느 청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 왼쪽을 봐라, 너 오른쪽을 봐라, 너 뒤를 봐라. 이게 부흥이다 하는데 다 평범한 학생들인 거예요. 평범한 학생들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흥을 주시는가 이야기하면서 ordinary people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신다. 그렇게 또렷하게 자기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앞에서 간증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 어느 학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줄로 믿는 이런 사모함, 이런 간절함이 있는 자가 오늘 또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또 주의 뜻을 이루려면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으로 문제 속에 침몰 당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 위를 발로 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모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